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의 이 롯을 보면서 두 사람이 어떤 대조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롯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비록 멸망당할 성읍인 소돔이었지만 그 속에 자기 조카 롯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이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롯이 지체하자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멸망당할 성읍을 빠져나올 때에도 여전히 롯의 마음은 소돔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가족을 손을 잡고 소돔에서 이끌어내신 천사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산으로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이 보기에 도망하기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자기와 또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불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롯이 요구한 소알은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롯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명도 안전도 모든 것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소알에 안전하게 피하기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부으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다 피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롯과 그의 가족들을 참으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소돔에서 빠져나온 롯은 산으로 도망가기가 힘들다고 소돔에서 가까운 소알로 피했지만 이 롯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롯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본인이 요구한 곳으로 피신했지만 그곳에 거주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피신해서 동굴로 두 딸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롯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롯은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경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롯은 언제나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대에 이끌려 살았던 삶이 롯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그 보호 아래 살면서 아브라함 덕분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이 점점 불어나자 결국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돼서 아브라함과 헤어져 그가 선택하여서 간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축과 소나 양이나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죠. 그러나 사실 롯의 가족의 그 비극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롯이 소돔 땅으로 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돔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다 풍족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롯은 그곳에 살면서 더 많은 가축과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아주 잘 되고 소출도 많았을 것입니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기르기에도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갖춘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의 재산은 불어났을 것이고,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모든 것이 풍족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소돔 땅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그런 타락한 도시 소돔에 살면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실 롯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롯이 살던 이 소돔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돔라오멜의 연합군에 패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도 또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명의 위협까지 보장받을 생명도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에 처했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롯의 생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와 그리고 아픔을 겪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그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셔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이 지켜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지체하면서 머뭇거리던 롯과 그의 가족들의 그 손을 천사들이 붙잡고 나오면서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고 했던 이 롯. 그래서 아주 가까운, 피하기에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작은 섬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19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당할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롯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소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롯에게 소알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기 전까지도 롯은 소돔에 살면서 자신의 재물과 능력만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힘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돔의 멸망과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롯이 이제 믿고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포로로 잡혀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처했던 그가 다시 한번 또다시 그가 거하던 이 소돔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런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롯은 주님만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자신이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롯이 지금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를 붙잡고 그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조건들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온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롯의 그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 28절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19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멸망당하는 소돔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삼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롯은 자기 삼촌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도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이유가 아브라함 삼촌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생명을 영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힘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영위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자비와 은총이 그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니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도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롯과 그의 딸들이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방식으로 자손을 남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들 간의 건친상간이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한 성경에 이런 추잡한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딸들 간에 왜 이런 입에도 담지 못할 참 그 민망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적으로 물러냈던 소돔 땅에 살면서, 타락한 소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죄악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그가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 천사들이 소돔에 찾아왔을 때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할 때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그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자기의 두 딸을 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 소돔 사람들의 그 위협을 무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로서 두 딸들의 순결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두 딸들을 사람들에게 내주려고 했던, 그래서 아비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는 것에 전혀 끄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전혀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소돔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의 삶을 그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두 딸은 이 소돔의 그 어두운 죄악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성에서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결국 자녀를 출산하는 한 가족의 비극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폐역한 시대의 그 정신을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그 따라가는 삶의 결과들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만족에 젖어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롯이 참으로 불행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대로 산 결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그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목숨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제 탄핵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탄핵의 모든 결과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순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분열된 조국을 다시 한번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주님 채워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